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맞춰진 계시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시란 감추어져 있던 것을 환하게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계시에는 교리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를 자연 계시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것은 자연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 혹은 이치를 말하는 것이며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드신 일반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특별 계시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알려주시고 밝혀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 66권 전체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비밀, 진리, 구원이 모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은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담은 특별한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은 부활하신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며 심판하시며 최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새로운 약속을 담은 계시입니다. 따라서 계시는 반드시 예수님과 관련된 것과 또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로 인하여서 모든 전파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거는 계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소통 정도는 믿는 자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충분히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은밀한 것, 더 비밀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이걸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시, 예수님이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처럼 자신의 말의 권위와 권세를 부리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과 또 그분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과 또 이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로 거짓 선지자적인 그런 계시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계시의 기준이 되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이에게나 또 본인에게도 올바른 조언대로 할 수가 있고 또 올바른 다른 이들에게 복음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계시록의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모든 말씀들의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과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그 모든 재앙들의 플러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아주 심한 그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명하고 계시죠. 또 1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의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빼버리거나 삭제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 이렇게 빼거나 더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제작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우리가 다 목사님들도 아니고 성경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잘 말씀 암송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말씀을 빼거나 더하지 말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고 또 주의해야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중심을 잘 잡아야 되고 잘못된 묵상이나 적용으로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그 한 절 한 절의 그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상고하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설교가 정말 그 성경에 근거하여서 옳은 것인가를 날마다 상고, 연구하고 공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올바르게 잘 적용하는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분명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면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점점 잊어버리던 이 하와는 마귀의 그 거짓말을 결국 믿어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게 되자 하와가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발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섞거나 곡해를 하는 데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의 제일 큰 위험성은 결국 자기의 타협과 죄로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 그냥 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하시면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그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가 죄를 멀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 생각에는 하면서 내 사견이 개입하게 된다거나 혹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완전한 계시에 우리는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완성된 계시의 말씀, 그 마지막 결론은 다시 올 주님을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돌아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마지막 완성된 메시지에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내 생각도 아닌 오직 말씀만을 붙들고 기다리면 가장 현숙한 지혜로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마지막 말씀, 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 오늘 본문 22장 21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의 은혜가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가 진리의 경고를 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왜곡된 생각과 타협을 벗어나서 오직 성경에만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올바른 묵상과 적용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을 분별하는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은혜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공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더욱더 주님을 기다리며 지혜로운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는
은혜로운 모든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